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를 살폈는데, 평강이 임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결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 즉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의를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이론인데, 평화를 지키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무기를 준비하고 핵폭탄을 만들어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경이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공공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고 건물을 부수기도 합니다. 이들의 하는 것을 보면 목표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방법과 수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량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탄과 무기로, 폭력으로 정의와 질서를 사회 속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와 평강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평화를, 당신의 의를 선물하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사랑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악한 놈들 다 죽이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며 물었죠. 뭐라고요?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조금도 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잡한 게 아니다.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 진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골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이 세상에 화평을 선물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방법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던지고 깨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취하는 태도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양 오온과 불법과 행패를 부리면서 꼭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되 이 말씀을 꼭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으로 교회는 무슨 공동체요? 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세운 것 같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정확하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주문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누구에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하기 싫으신가 본데 좀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 가슴을 치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이 말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기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율법사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뭐 하라고요? 예, 미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사들 말씀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신들은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뭐하러 사랑하느냐는 거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너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깡패라고 표현될 것 같습니다. 깡패.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깡패도 그 정도는 한다. 깡패는 그 정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깡패도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보스에게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깡패의 의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깡패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깡패들이 가진 의리만도 못한 사랑을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는 것은 나와 친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친척이거나 같은 하격이거나 지연이거나 개 모임 같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무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47절 48절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먼 데 있는 사람은 두떼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사랑만 해요? 조건적인 사랑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대우하는 자에게는 잘해주고 보살펴주지만 내게 관심이 없고 내게 냉랭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 가요, 안 가요? 병문안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있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 끼리끼리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어야 하고,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심지어는 참 어렵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요? 왜? 그들이 그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그 사랑을 알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순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품앗이 사랑이 아니요, 계산적인 사랑도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맹목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조건 없는 깊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밀도와 위치와 그러한 한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사랑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눈에 보이는 분들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물론 여러분,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심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다.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내 자식을 염려하는 그 염려는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염려하는 그 염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으면 그런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매일매일 매 끼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는 솔직히 매 끼니 무엇을 드시는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않지요.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나, 더울세라 추울세라 자나깨나 걱정이죠. 부족한 건 뭐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항상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언제든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하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해준다고 도무지
들어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에게 언제나 지갑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된 입장과 그런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대한 상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선 부모님을 그 생각의 10분의 1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10,000분의 1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송할 뿐이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는 그게 턱없이 못 미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부모님의 배후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끔찍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 많아야 헌금할 수 있지요. 내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권세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누구를 돕고 싶어도 마음은 원하지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힘 없어도 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돈 없어도 하고요, 힘 없어도 하고요, 여러분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돈 들지 않고 힘 들어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문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죽이라고요? 자기 본성.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본성을 죽이라. 내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가의 대가인 로이든 존슨 목사님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죽음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원리, 본성을 죽이는 원리입니다. 우리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본성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본성은 내 눈 하나 빼면, 내 눈 뺀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왜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본성은 내 눈 하나 뺐으면 나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두 눈을 뽑아버려야죠. 이게 세상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본성 가지고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하는데 그냥 복수를 합니까? 밟아 짓이기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복수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제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세상 법이지만 너는 복수할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요. 뭡니까? 거절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원리요, 죽음의 원리.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옛 본성이, 옛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오기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코에 숨 쉬는 거 딱 막아버리면 그 인생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럽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이건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옛날의 내가 아닌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내 본성이 죽은 옛 자아가 죽어버린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요? 웬걸요? 완전히 죽지 않고 반만 죽다 보니 가끔 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오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자꾸 그 안에 본능이 살아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사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로이든 존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내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거고 어머니가 그 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철저하게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아의 대부 조진물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참 귀한 사역을 평생 하셨죠.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들에게 자기 믿음에 대한 소감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짧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었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네. 여러분, 길지 않은 글이지만 참 멋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평양 깡패 아주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죠. 누굽니까? 김육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김육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천하의 못된 놈 김육두가 드디어 죽었구나. 평양시장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장례식을 가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질문이 살았으니까 묻겠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장례식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천하의 김육두에게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 못된 놈에게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유, 저놈 저거 얼마나 못된 놈이면 죽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나. 사람들이 속으로 한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김육두의 삶을 보니까 옛날의 김육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온유한 얼굴로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끼고 뭘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평양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시장에서 좌판을 차고 발로 차고 사람들에게 삥 뜯고 그 부하들을 부려서 행패 부렸던 그 사람, 그 김육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주 신기해서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야, 저놈 내가 정말 옛날 그 기질이 다 변했는지 한번 좀 시험해 보겠다고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육두가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육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지나가는 김육두에게 찬물을 갖다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랬는데 옛날 김육두 같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지요. 그런데 김육두가 그렇게 물 한 바가지 맞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당신 옛날 김육두였으면 당신 죽었어. 감사해. 그렇지 않은 변화된 나에 대해서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100여 년 조금 넘어가죠.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100여 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위대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교회를 생각했고 성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그 구분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다 포기해버렸어요. 나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믿는 순간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었을 때나,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으나 그럼 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여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옛 모습들을 온전히 죽이기로 다짐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꼽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필가 이어령 씨의 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법률과 군 조직을 남겼다. 그리고 그리스는 인류 역사의 지혜를, 그리고 유대 민족은 종교를 남겼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예수는 인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것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역사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이어령 씨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주민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역사는, 여러분 한국 역사는 말도 꺼내지 마시고 주문진 교회 역사 위에 내가 무엇을 깊이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이 한 주간 고민하고 여러분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